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정말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 제목입니다. 이 제목 안에 주제가 다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귀신이 두렵습니까? 가난한 것이 두렵습니까? 내 병이 안 나을까 봐 두렵습니까? 이렇게 가난하면서 계속 인생이 한 번도 햇볕도 들지 못하고 이렇게 살 것이 두렵습니까? 물론 두렵지요.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두려워하면 인생은 속는 것입니다. 진짜 두려운 건 다른 데 있습니다. 진짜 두려워야 할 대상이 우리에게는 따로 있다. 그게 두 대상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두려워해야 됩니다. 저는 그냥 처음에 복음을 제가 잘못 이해한 거지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봤어요. 왜냐 자꾸 교회 가면 하나님 사랑하니까 용서만 이야기하고 천국만 이야기하고 구원만 이야기하고 사랑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나도 모른 채 이웃집 할아버지 정도로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감히 누구도 그렇게 말은 안 하지요. 감히. 근데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산 거예요. 입으로 주여 주여 부르는데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무섭지 않게 생각하고 살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깨닫게 됐어요.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자는 하나님이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환경이 아니구나.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건 죄입니다. 죄.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맹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죄를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돈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없던 죄도 만들어버리고 권력을 가지면 자기의 죄도 없는 걸로 만들어버려요. 물질로. 자기가 가진 인맥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안 무서워하죠. 이 천연적으로 환경 자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딱 구조가 돼 있어요.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부자가 천국 가는 건 어렵다. 부자라서 지옥을 가는 게 아니고 부자가 그 부함을 그걸 의지하던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부욕게 되는 것이 복이지 주님을 떠나서 부욕게 되고 주님을 떠나서 힘을 가진 것은 불행이고 저주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 인생은 반드시 망합니다. 죄를 만만하게 생각하는 인생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오늘 여러분에게 지혜가 임하셔서 주의 계시가 임해서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죄를 두렵게 여기는 참된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요. 이제 제 나이 이제 요때 전후로 하는 분들은 조금 알지요. 내가 나이가 많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 비디오 가게 가서 비디오를 이제 3일씩 이렇게 빌려와요. 그럼 이제 시간 지나고 연철을 밀고 뭐 이랬어요. 근데 옛날에 뭐 볼 것이 많지 않으니까 케이블 TV도 없고 온 식구 모여서 비디오 보는 것이 이제 큰 재미지요. 레저지요. 근데 비디오를 빌려다가 이렇게 틀면 수십 년 전에는 반드시 그 모든 비디오에 경고가 올라와 있었어요. 경고. 이제 여러분 제 말 들으면 기억날 거예요. 경고가 이렇게 쭉 뜨는데 뭐라고 경고문이 나왔냐면 옛날 어린이들은 호한, 마마, 전염병,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무서운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기억납니까?
이 경고 문구가 쭉 올라왔어요. 우리는 귀찮아서 빨리 넘겨버리죠. 그거 안 보려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딱 문장이 이렇게 올라가요. 한 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딱 경고하고 이제 비디오가 그리고 5, 4, 3, 2, 1 그러고는 이제 본편 비디오가 딱 나온 거예요. 저는요 옛날에 그 시대에 그 교육계나 그런 정치하던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지혜로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가 위험한지를 아는 사람이었어. 적어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잘 살았어. 그때가. 돈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사회 구조가 훨씬 잘 사는 세상이었어요. 지금보다. 지금 풍요로워졌어요. 지금 어느 비디오에 그런 거 넣지도 않고 비디오도 안 보지만 어디 영화에 그런 거 띄워 올리면 사람들이 지금 때가 어느 때냐고 난리 날 겁니다.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무엇이 위험한지는 적어도 알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세상이 무서운 이유는 위험한 것이 위험하지 않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아이들이 폭탄 갖고 노는데 아이고 잘 노네 괜찮다 전쟁놀이 하는구나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애들이 밖에 싸돌아다니는데 죄가 허용이 되고 있어요. 뭐가 뭔지도 몰라요. 죄를 분별할 나이도 아닌데 죄를 지으면 꾸짖고 가르치고 고쳐줘야 되는데 놔두는 거예요. 이게 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죄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죄는요 달콤해요. 여러분 죄가 씁쓸하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짓는 순간 아파버리면 누가 죄를 짓겠어요? 전기가 찌릿찌릿하면 뭐하러 그걸 만집니까? 근데 죄는 매력이 있습니다. 선악과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선악과가 그 어떤 나무보다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그 선악과 열매가 어떤 열매보다 맛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맛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와에게도 권했지요. 하와가 아담에게도 구했지요. 그것을 먹었는데 썼다 그러면 아이고 보기하고 다른 애 뱉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달콤해서요. 죄는 첫째 달콤합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자가 많지 않아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죄는요 일단 짓고 나면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죄는요 철저히 내 편을 들게 해요. 무슨 말이냐면 딱 죄를 짓고 나면 양심이 괴롭기도 하지만 자기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내 스스로가 이런 생각들이 딱 떠오르기 시작해요. 나만 그러냐? 다 그러잖아.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요새 젊은이들 혼전 성결 같은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혼전 성결. 예수 믿는 아이들도 그러는데 안 믿는 애들 오죽하겠어요? 친구 모임에 오면 여자친구라고 데려와요. 근데 지난달에는 다른 애를 데리고 왔어.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야, 또 바뀌었냐? 쉿! 막 웃어. 옛날에는 어쨌냐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나쁜 놈이 있네. 너 다음부터 우리 모임 오지 마. 너 세상을 왜 그렇게 살아?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죄가 자랑하는 세상이 됐어. 이번에는 얼마나 갈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니까 죄의 특징, 자기 정당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자기 정당화 하잖아요. 하와가 줬어요. 뱀이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뭘로 선악과 만들어서 이렇게 뱀은 왜 만들었습니까? 언제 내가 하와 만들어달라고 그랬어요. 나 혼자 있었으면 안 죄졌지요. 괜히 내 갈비뼈 멀쩡한 거 뜯어다가 하와 만들어가지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졌다고. 자기 정당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죄의 무서운 특징이 있는데, 일단 짓고 나면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아까 죄는 달콤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뼈를 꺾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꼭 귀신 들린 것과 같습니다. 귀신은 소리 없이 들어옵니다. 죄는요, 반드시 후유증을 남겨요. 가정이 깨져버립니다. 교회가 깨져버립니다. 국가가 망가져버립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회사가 무너집니다. 자녀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이게 죄의 열매입니다. 성령만 열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열매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죄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의 열매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은 굉장히 큰 범위예요. 죽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죄 짓는다고 죽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었나요? 아니죠. 죽음보다 더 큰 징계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 사망.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소리 없이 들어옵니다. 꼭 그렇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는 소리를 지르고 나갑니다. 죄는 은밀한 중에 행합니다. 나단이 다윗을 꾸짖을 때 그렇거든요. 왕이여, 당신은 은밀한 중에 이 죄를 행했지만 심판은 백주 대낮에 드러날 거다. 그래서 심판 무섭게 받아버립니다. 무섭게 받아요. 자기 후궁들이 자기 자식에 의해서 강간당하는 일을 벌어져버려요. 이게 죄의 열매예요.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못을 이렇게 빼면, 못은 빼지만 자국은 남습니다. 수술을 하면 암덩어리는 빼지만 수술에 자국은 남아요. 죄는요, 반드시 후유증이 있습니다. 회개해도 후유증은 남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받지만 후유증은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원칙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아시다시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내보내가지고 죽입니다. 자기가 죽인 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죽고 나자 장례 치르고 밧세바를 뻔뻔스럽게 데려다가 자기 후궁을 삼아가지고 1년을 지내고 삽니다. 그때가 BC 991년입니다. 근데 어느 날 나단이 나타납니다. 1년을 죄를 감춰놓고 살았는데 나단 선지자를 만나서 회개하는 장면이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51편만 쓴 게 아니고 시편 6편, 시편 32편 이 세 편을 밧세바의 사건과 맞물려서 다윗이 참회 기도를 썼어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을 쓰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르지요. 이걸 남겼다는 것은 다윗이 철저히 회개했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죠. 아무튼 지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가 당하는 고통, 죄는 고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순간에 달콤함이 있었지만 고통은 계속 다윗을 괴롭혔는데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그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시편 6편 2절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게 전쟁터에 나가서 그런 게 아니고 무슨 반란이 일어나서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뭐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배경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이 시를 썼다고 그랬어요. 시편 6편이 그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내가 수척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뼈가 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뼈가 아스러지는 고통을 지금 내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잠을 자도 잠이 안 오고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어느 전쟁터에 가서 승리했다고 해서 그것이 기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백성들이 환호를 지르고 왕이여 왕이여 소리를 높여줘도 그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편 32편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 이게 딱 다윗의 상태.
주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주님이 계속 압박을 넣는 거예요. 양심의 법을 통해서. 내 몸에서 진액이 다 빠져나가지고 내가 여름 가뭄에 가뭄한 상태처럼 내가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죄가. 가난이 아니에요. 다윗이요,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도 이런 지경은 아니었어요. 근데 궁궐에 누워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조금만 IQ만 있다면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가 그만큼 매력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망신시키려고 죽이려고 그 권위를 침해하려고 나단을 보낸 게 아니고 다윗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낸 거예요. 지금 나단을 다윗이 만날 때는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 있어요. 그때 나단을 목을 쳐버렸으면 다윗은 그때 끝난 거예요. 이 갈림길에서 다행히 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이 엎드려서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졌다고 버리지 않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를 줬습니다. 사울 왕에게도 기회를 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거든요. 근데 사울은 듣지 않아요. 울기는 해. 깨닫기는 해. 그러나 근본적으로 돌이키지는 않아요. 다윗은 돌이킵니다. 그래서 살게 돼요. 온 천하에 부끄러운 죄가 드러났지만 다윗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기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드러내면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요. 다윗을 버리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살리려고 했기 때문에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가 드러나는 걸 재수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죄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 모욕적으로 생각합니다. 감추는 것이 지혜고 죽을 때까지 덮는 것이 완전 범죄를 사람들은 꿈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이요, 이 땅에 드러나서 청산한 상태로 가는 게 낫지, 꼭꼭 숨어라 숨겨놓고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성자 한경직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정확히 연도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90년대쯤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일컫는 템플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국의 금이환양 상을 받고 돌아오셔요. 그때만 해도 교회가 이 지경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짓밟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들이 가서 공항에서 들어오는 한경직 목사님을 취재하려고 열띠게 경쟁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걸 기사를 접했는데요. 그분들이 가서 존경스러운 눈으로 한경직 목사님이 큰 주의 종을 맞이하면서 소감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 사람들이 다 이런 말을 기대했겠지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한 게 뭐가 있냐고,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러 간 거예요, 당연히.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자들이 많고 외신 기자, 국내 기자 있는데 그 큰 종이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뭐지? 웅성웅성한 거예요. 나는 저 북녘 땅에 있을 때 일제시대에 그분이 이북에서 내려오셨으니까 신사참배를 한 죄인이요. 한국계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때 발칵 뒤집혀졌어. 그때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야, 한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 또 하나의 반응, 역시 한경직 목사님이시다. 근데 그 평가는 뒤로 한 채 제가 볼 때 한경직 목사님은 그때 자유해졌어요. 평생 그걸 갖고 사셨어.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할 때마다
영락교회가 언론에서 오르내릴 때마다, 세계적인 종이라고 지켜 세울 때마다 황정리 목사님은 더 괴로웠어요. 근데 이분이 놀라우신 것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정리하려고 결정한 거예요. 이분이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 이북에서 홀로 한 일이니까. 가족도 모릅니다. 근데 그걸 만천하에 공개를 했습니다. 왜냐? 저는 조금 심정을 알 것 같아요. 이분이 살려고.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정리해버리려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서. 얼마나 귀합니까? 이 용기가 그분을 더 빛나게 하는 거지요.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 무엇이 위험합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이렇게 위기가 되는 것입니까? 뭘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4절을 보실랍니까?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준선하시다. 다윗이 자기가 용서받을 걸 믿어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사실은. 주님이 나를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어떻게 다윗이 순전합니까, 지금? 이런 짓을 했는데. 근데 사제의 확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 용서하신다. 이거 큰 믿음입니다. 근데 그 전에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이 말은요 좀 황당한 이야기예요. 왜냐? 다윗이 무슨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뻔뻔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우리아한테 범죄한 거예요. 한 가정을 깨버렸어요. 충성스러운 부하를 억울하게 죽게 만들었어요. 상은 못 줄 망정.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사람한테 죄진 거예요,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실망시키게 했고. 근데 다윗이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지었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한테 죄지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더 큰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람 앞에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사람에게만 회복되면 끝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만 잘못하지 않으면 그건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피해만 주지 않으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잘못과 죄는 하나님께 죄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작고 사사로운 죄, 심지어는 우리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부모의 힘과 권위로 자식한테 어떤 걸 요구하고 우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반발하잖아요. 그러면 이놈의 자식, 아버지한테 버릇없이. 자식한테 잘못한 거, 내가 자식한테 뭔가 부당하게 했다고 생각하면 눌러버리면 돼요. 그런데 내가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지었다고 생각하면 이건 자식한테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한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자식한테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믿는 아비로서 내가 자식한테 잘못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과거에 약 1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종이 있었어요. 이분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혹독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훈련받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화답을 하고 영적 절정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이분을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했냐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에 대하여 깨어있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할수록 죄는 내게 예민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하고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하고는 옷차림이 다릅니다. 반도체 공장은요 먼지 한 톨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온몸에 공기로 워시하고 들어갑니다. 공기 샤워하고. 근데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툴툴 털고 앉아서 밥 먹습니다. 먼지 구덩이에서. 예를 들면 그런 것이라 할까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먼지 한 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혹독하게 연단을 받고 훈련받고 있을 적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죄에 대해서 간섭을 하냐면, 옛날에 그 기숙사, 저도 기숙사 생활 해봤는데 2단 침대 좁은 데서 4명씩 살아봤는데요. 기숙사 생활하다 보면은 머리를 감고 들어와요. 그럼 머리를 막 털는다든지 드라이로 말립니다. 그러면 누워있는 동료들에게 머리 물기가 튀어요. 그러고 막 짜증내고 이렇게 이불 덮고 막 그러죠. 그건 뭐 일상으로 있는 일이에요. 좁으니까. 근데 이분이 100여 년 전에 그 열악한 환경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으니까 머리를 털고 들어오면 머리물이 당연히 튀죠. 근데 성령께서 그것도 사과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게 뭔 잘못한 일이에요. 그러면 미안하다고 정중하게 사과를 해요. 그럼 이 친구가 처음에는 그러느니 했는데 뭘 이런 걸 갖고 사과를 하냐고 도리어 화를 내요. 왜? 나도 너한테 그러지 않냐. 지금 어쩔 수 없이 좁아 터진 방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데 머리털 털다가 물기 떨어지는 게 왜 그렇게 미안할 일이냐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허락질 않아. 하나님은. 저도 보니까 영적으로 조금 깨어있을 적에 조금 이렇게 상승 곡선에 들어갈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작은 죄가 크게 느껴져요. 근데 무뎌지기 시작하면 죄를 짓고도 모릅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만요. 성령께서는 얼마나 죄를 엄하게 철저하게 다루시는지 이단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성령이 싫어하시더래요.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성령이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을 대하여, 믿음의 형제에 대하여 비판하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겠어. 그렇게 예민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다윗이 지금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이 속은, 이 말 의미 속에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 그래서 그는 승리했어요. 사울 왕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다는 감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의 말을 듣고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백성들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떠나갈까 봐. 그래서 하나님을 거슬러요. 인기가 떨어질까 봐. 요셉은요, 하나님이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처가 육탄 공세를 하고 유혹을 할 적에 요셉이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느냐. 당신 남편한테 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하고 나하고 입만 닫아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짓겠냐. 그리고 주랭랑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순간의 고통은 있었지만 요셉은 승리합니다.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러 올 때 순간 넘어가면 달콤하지만 평생 영원토록 고통과 저주 속에 살 것인지, 아니면 그 죄의 유혹이 올 때 단호하게 돌이켜서 잠깐의 아픔과 고통을 뒤로 한 채 영원히 자유인으로 살 것인지, 지혜로운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너무 아깝잖아요. 그 하찮은 죄 때문에 평생을 쌓아 올린 것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미래를 영원히 빼앗겨 버리고. 죄는요, 막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는 게 최상입니다. 싸움은, 전쟁은 안 하는 게 최상이에요. 근데 일단 싸웠다 하면 이겨야 되죠. 안 싸우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최상입니다.
병은요,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떤 사람 병 났다고 막 할렐루야 그러는데, 병 안 걸린 게 제일 낫지. 안 그래요? 야, 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 병에서 고침받고. 나는 병 안 걸리는 게 낫겠어. 차라리. 대수술을 마치고 고침받는 것보다 그 병 안 걸리는 게 최고죠. 여러분, 죄는요, 세상이 뭐냐? 죄의 유혹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쉽지 않죠. 인간이기 때문에. 마귀는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데, 마귀는 10번만 찍지 않아요. 이 횟수를 정해놓고 우리를 찍는 존재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찍냐? 넘어질 때까지 찍어버립니다. 오늘 이걸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또 옵니다. 오늘 내가 이 유혹을 넘어갔다고 영원히 이기는 게 아닙니다. 또 옵니다. 다른 옷을 갈아입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만 견디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죄를 이겨야 돼요. 나이 먹으면 죄에서 자유로워집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물러나면 그 유혹이 덜해집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있으면 괜찮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이겨야 됩니다. 죄는 도망하는 게 세상입니다. 죄가 무서우니까 도망하는 거예요. 죄는 못 이겨요. 이길 장사는 많지 않아요. 죄는 도망가는 게 세상. 만나지 않는 게 세상. 안 가는 게 세상이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죄에 넘어진 인생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했으니까 넘어졌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근데 너무 많은 걸 잃지요. 다윗이 사실은 너무 많은 걸 잃어. 이 한 번의 죄로 충직한 부하를 잃었지요. 신하들의 신의를 잃었지요. 그보다 더 큰 것은 그의 가족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죄의 열매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용서하시되 심판하신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일단 죄에 넘어졌다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단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첫째, 깨닫는 겁니다. 깨달음에서 죄가 이제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문을 열어야 그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깨달음이 회개의 시작이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으로 회개가 마무리됐다고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깨닫는 건 회개의 시작일 뿐이에요. 우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깨달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울고 일어났어요. 안 되는 겁니다. 술 먹는 게 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말씀에 듣고 찔림받았어. 근데 돌아가서 다시 술을 먹어요. 그리고 주일날 오니까 또 술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꼭 내가 오면 목사님은 술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마음에 찔려. 고통스럽지요. 그래서 기둥 뒤에 숨어. 그리고 설교하는 저 목사님 보기가 민망하니까 축도받고 도망갔어요. 그걸 괴로워요. 안 들으면 못하지요. 근데 월요일날 출근해서 또 술을 못 끊겠어요. 또 술을 먹어. 이 세월을 10년을 해요. 괴로워하고 먹고 괴로워하고 먹고. 이거 회개 아닙니다. 괴로워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진정한 회개는 뭐냐? 두 번째, 회개하였으면, 진정으로 회개를 하려면, 결단하고 깨달았으면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회개의 열매가 뭐냐? 제가 속건제를 예를 들어 볼게요. 속건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차이가 있네요. 똑같은 제사인데, 똑같이 죄를 회개하는 제사인데, 속죄제는 하나님께만 속죄 제사를 드리면 돼요. 속건제는 배상제라고 해요. 흔히 배상제.
무슨 말이냐? 성물과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재산상에 입혔을 때, 이 범죄라고 그래, 이걸. 사람한테 죄 있는 걸 범죄라고 그래. 죄를 범했을 때, 이게 성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면 성물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이 컵이 욕심이 나. 그래서 컵을 가져갔어. 근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꾸짖었어요. 순간 내가 유혹을 못 이겨서 가져갔는데 괴로워. 기도할 때마다 괴로워. 한 달을 싸웠어. 창피해서. 이걸 뭐 어떻게 해볼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제가 자꾸 내 양심에 찔리니까 이걸로 인하여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죄 제사를 드렸어. 그러면 끝난 것이냐?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컵이 1,000원짜리야. 그런 성경에는 이렇게 명시했어요. 속건죄는 하나님께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줬거든. 거기에 더하여 5분의 1, 20%. 20%를 더하여 배상하라. 내 친구가 소를 나한테 맡겨놨어요. 이 1,000만 원짜리 소야. 근데 맡겨놓고 내 친구가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그래서 내가 돈이 급박하니까 이 소를 팔아버리고 내가 재산을 취했어. 얼마 후에 그 아내 되는 이가 장례를 치르고 나를 찾아왔어. 남편이 맡겨놓은 소가 어딨냐고. 그때 내가 뻔뻔스럽게 이렇게 하게. 그 소 그냥 죽어버렸다고. 그리고 이거 내가 정리점에 갖다 팔았는데 100만 원 주더라고. 미안하다고 내가 남편 죽고 정신이 없어서 내가 말을 못 해놓으라고. 그리고 100만 원을 주니까 이 부인이 어쩔 수 없이 힘도 없고 내 알리바이가 이야기를 하니까 꼼짝없이 100만 원 받고 울고 돌아서 갔어. 근데 내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려니까 성령께서 나를 그냥 두질 않아. 네가 그러고도 종이냐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무슨 설교를 하냐는 거야. 내가 괴로워서 미쳐버릴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의 영혼은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확신도 들었어. 그럼 그걸로 끝이냐? 아니라는 거야. 내가 아내를 찾아갑니다. 그 미망인을 찾아가. 얼마를 가지고 가냐? 1,100만 원을 가져가는 거야. 100만 원 이미 줬으니까. 왜? 20%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1,200만 원을 배상해야 되니까. 그리고는 주고 내가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합니다. 미안하오. 내가 순간에 미쳤는가 보고. 이 1,000만 원짜리 소리를 내가 착복을 했으니 내가 그 전에 준 100만 원과 1,100만 원을 가져왔어. 용서해 주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봐요. 이런 손해를 보면서도 죄를 지켰어. 겁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딱 장치를 걸어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 신약에 넘어와서 세례요한이 외친 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지 않아요. 이 죄에 대하여 철저히 속건죄를 드립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두 가지의 측면에서 다윗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데, 첫째는 홀로 된 밧세바를 자기의 정식 후궁으로 딱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밧세바를 버리면 밧세바는 평생 버림받은 여자로 죽습니다. 사람들의 등살에 못 삽니다. 왕을 유혹했다며, 지아비를 잡아먹은 여자라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합당히 여겼다는 증거로 솔로몬을 주셨어요. 그 둘 사이에서. 제2의 씨앗은 데려가셨고, 첫째 아들. 솔로몬이 둘째입니다. 아시죠? 제약 중에 잉태한 그 자식은 하나님이 제2의 형벌로 데려가 버리시고 둘째 솔로몬을 줘서 다윗의 대를 잇게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회개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회개의 열매가 어떤 이에게는 정리하는 것이 회개의 열매가 있고 배상하는 것이 회개의 열매가 있고 어떤 이는 책임져 주는 게 회개의 열매가 될 수 있다. 다윗에게는 그것이었어요. 두 번째, 다윗이 완전히 회개했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열왕기상 1장에 가면 다윗이 나이 많아서 늙어서 죽어갈 적에 옛날에는 약이 없으니까
여인, 젊은 아리따운 여인을 수종들라고 잠자리에 넣어줍니다. 체온을 유지하라고. 열왕기상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녀를 품었지만 동침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죄는 자기가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이래서 회개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말씀해 주랍니다. 뭐가 무섭습니까? 가난하는 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인생의 절정에 있을 때 어쩌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유혹이 들어옵니다. 사람은 어느 때 가장 죄에 취약하냐면 힘들 때. 힘들면 막 살고 싶습니다. 내 길이 안 보입니다. 두 번째, 만사 형통할 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똑같이 위험합니다. 아마 우리 인생이 거의 다 이 둘 중에 있을 겁니다. 중간지대는 별로 없어요. 위기 중에 있는 여러분, 혹은 두루두루 평안하여 염려가 크게 없는 여러분, 이때야말로 긴장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 앞에서 넘어지지 마십시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다윗이 고백하였는데 우리가 주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악은 주님 앞에서 행하는 죄입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합시다. 마지막까지 거룩하게 삽시다. 지나간 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지옥을 왜 가는지 아십니까? 죄가 커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갑니다. 천국을 왜 가는지 아십니까?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의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싸우냐?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어떻게 싸우느냐? 팔 한쪽이 날아가도록 싸워라. 눈알이 하나 뽑히도록 싸워라. 발 하나가 잘리도록 싸우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죄를 무섭게 생각합니다. 그리 한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것 없으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죄에서 멀리하여 지혜로운 삶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해도 좋습니다. 병들어도 좋습니다. 무시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잊지 마시오. 주여, 악에서 떠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저희가 각각의 레마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저희 주신 말씀으로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각성하여 죄와 멀리 떠난 인생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마귀가 죄를 앞세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적에 분별하고 깨달아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주님 보시는 데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게 하여 주셔서 정신 차리고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